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이 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시면서 이제 곧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알게 되시는 거죠.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속이 상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제자들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본인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한 거죠. 그리고 괜히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이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거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그 내용을 예수님이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야단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이제 격려하고 또 마음의 대비를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절대 내가 의리의 사나이인데 예수님을 배반하다니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서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도와줄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격려하시고 제자들을 다독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곧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주 깊은 대화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곧 떠날 거다. 내가 이제 곧 떠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갈 건데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올 거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충분히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몰라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굉장히 거기서 당황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당황하셔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사단과 마지막 이제 십자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제 승리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나머지 일들을 또 이렇게 맡기시고 떠나셔도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어떤 안심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길을 준비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는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훈련이 굉장히 덜 돼 있다는 것, 그걸 예수님이 발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 제자들과 이 14장에서 깊은 대화를 하시면서 안 되겠다. 이 제자들을 그냥 두고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제자들이 이 사단과의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겠다. 내가 완성해놓은 이 구원의 이 복된 길을 이게 잘 이어받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걱정이 되셔서 이제 대비책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훈련이 덜 돼 있고 준비가 덜 돼 있고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떠나시면 이제 남게 될 제자들을 도와주실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이제 약속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성령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도와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저 무지한 사단에게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다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 이제 어떤 그 복된 삶을 살도록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돕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탁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리하시면서 이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하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선물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에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특징을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했다.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아주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한 것 같은 그 소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불이 임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그 성령님이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다른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성령 임재의 체험을 이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서부터 이제 제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방언으로. 그런데 자, 그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침 그때에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또 저 이스라엘 사람, 로마 사람, 또 영국 사람, 뭐 각 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아주 이렇게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들리는 그런 막 기도 소리를 듣는데 가만히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일본어로 지금 막 기도하고 있고, 또 미국 사람이 들을 때는 영어로 기도하고 있고, 중국 사람이 들을 때는 중국말로 기도하고 있고, 막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웠지?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했다.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인 거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외국어로 지금 막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또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나라에서 지금 여기에 왔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같이 온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기도들을 하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도 그냥 모여서 갑자기 영어로 다 기도하는 거라면 영어를 배웠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영어 하기도 하고 일본어 하기도 하고 중국어 하기도 하고 스페인어 하기도 하고 독일어 하기도 하고 지금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지금 10개가 넘는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있는데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막 지금 기도를 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찾아오고서부터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해를 하면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이건 저 사람들이 지금 세술에 취한 거야. 저것들이 지금 모여서 술 파티를 벌려가지고 지금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지금 막 떠드는 것처럼 그게 떠드는 거야. 우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몇 마디를 저희들이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술에 취한 거야, 저거는. 그러면서 조롱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건 술 취한 거야. 새술에 취한 거야. 우리가 모르는 술을 마신 거야. 이렇게뿐이 그들은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그들에게 저 새술에 취한 거야. 그러면서 조롱하고 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아주 멋진 오늘 본문의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설교는요, 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설교는 정말 아주 굉장히 명품 설교이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가장 손꼽을 만한 아주 굉장히 세련된 멋진 설교를 오늘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명품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난 축복이면서 변화이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기회인 거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이런 변화와 이런 축복과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술에 취한 거야 하면서 이게 깜짝 놀라고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느냐 신기해하면서 그들은 정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건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주어지는 축복이고 기회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쭉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3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 오늘 15절에 보면은 쭉 그 오해를 이제 풀기 시작해요. 제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엉터리여도 아침 9시서부터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술 파티를 열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정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거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가 술 파티를 벌린 게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인용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제일 처음에 인용한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은요, 요엘 선지자가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영으로 성령님을 너희들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서 그래서 그 사도행전 그 앞에 지금 그들이 경험했던 그 2절부터 4절에 나왔던 그 세 가지 어떤 변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15절 이하의 쭉 말씀을 통해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게 생각이 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알기 쉽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우리가 술 취해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이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가 또 이제 한 가지 구약의 말씀을 또 생각나서 그 말씀을 또 이제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하는데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또 이제 끌어다가 설명을 하는 그게 이제 25절 이하에 쭉 나오는 설명인 것이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 시편 16편의 이 예언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 메시아가 이제 그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그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제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분이 오신 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부탁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줄 것이라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응? 내가 약속한 선물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니까 너희들이 성령님을 이제 선물로 받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나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선물 그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너희들이 알아듣는 외국어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된 거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우리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다. 우리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어학 공부를 한 적이 없다. 너희들 우리 잘 알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서 훈련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니까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생긴 거다. 그렇게 이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하나씩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다윗의 그 시편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걸 하나씩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쭉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자기들에게 경험했던 말씀들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설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깨달으면서 이런 것이었구나.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었구나.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돕기 위한 새로운 영을 허락하셨구나. 그걸 이제 그들이 알게 된 거지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38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결단을 촉구하는 이제 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너희도 경험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너희에게도 줄 거다.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새 능력에 성령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일으킨 이 놀라운 변화를 너희들에게도 허락해 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서 베드로가 또 여러 말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 그들을 설명해서 그들을 이해시키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맺는 거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저 사단의 속임수에서 이제는 나와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거셨고 또 부활하셔서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다. 너희도 우리처럼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처럼 능력 있고 멋진 삶을 너희들도 살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4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 강림이 임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데, 그때 그 결심을 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오늘 41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정말 설득시킬 만한, 오늘 성경이 이런 명품 설교를 할 만한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서부터,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하고서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자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른 보내서를 보내달라고, 저 제자들을 도와야 된다고, 제자들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셔서, 그래서 약속의 선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는 다 무너질 걸 아시기, 우리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려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제자들이 그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님이 그 제자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 속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이렇게 희망적이고 이렇게 기쁜 일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처럼 정말 연약해서 난 예수님을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정말 연약한, 정말 힘없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식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첫 번째 가는 제자로 아주 명예스럽게 그렇게 세움받을 수 있다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새로워질 수 있다고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멋진 설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오늘 베드로처럼 명품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명품 설교를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도 정말 축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추진하고 열매를 맺어가. 이거 우리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셔서 제자들이 신이 났던 것처럼 제자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거.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첫 번째 주일서부터 오늘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변화, 이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를 정말 축복된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간다면 그 발걸음은 정말 축복된 발걸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아주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정말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무능하지 않아요. 정말 실력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다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베드로를 정말 붙들어 주시고 이 베드로가 명품 설교를 할 수 있는 정말 전혀 다른 새로워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서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연약하거나 부족하나 정말 아버지 기가 꺾여서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